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우편들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면 최적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군대 들어간 지 이제 2년이 가까워져서 맞죠? 이제 내년 1월이면은 제대인데 아마 12월 달에 말년 6월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요. 이제 우리 큰아들은 1월 달에 가는데 1월 달에 제대네요.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군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또 기도도 또 관심도 덕분에 딱 봐도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군 생활 할 만하니까 할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제 점점 추워지는 이제 시간들이 올 텐데 연천이죠? 네, 연천. 어쨌든 건강하고 또 잘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고생하고 있다고 마지막까지 고생하라고 어쨌든 건강하게 자리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노대. 아멘. 제가 인터넷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문구가 따다닥 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문구가 과연 어디에 쓰여 있는 문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나요?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게요. 전화번호 땡땡땡땡. 당신이 생각하는 내일은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한강 위에 있는 다리에 쓰여 있는 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봐요. 한번 해봐요. 수영 잘해요?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어쨌든 좀 강하게 충격을 받아서 혹은 어루만져서 지금 이 선택이 온전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마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강다리에 이런 글도 써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본 적도 있습니다. 뭐 삭제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 또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선택들을 그와 같은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때로한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헤매일 때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선배 형님도 그 아버님이 이와 같은 문구를 읽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떤 답이든지 여러분 다 대답했을 텐데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할 때가 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18장을 뒤로 해서 시간선상에 보면 18장은 앞에 두고 그 뒤에 19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8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텐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었죠. 이 여인으로 인해서 바알 그리고 아세라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전반에 이루어졌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갈멜산에서 90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며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제단에 불이 내려진다면 그 불을 내린 신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방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해도 그 제단이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 물을 뿌리고 그 옆에 물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불로 임재할 것이라고는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그 제단에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참심이는 것을 공포하며
거기에 있었던 수백 명의 이방 제사장을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이 가뭄으로 시들었던 그 수많은 세월을 딱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이들도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였고 경험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라고 말합니다. 이 전에도 임했고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가 행했던 이 시간은 적어도 이와 같은 분위기였고 이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제 소망을 품고 이 땅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가뭄 속에 이제는 비가 와서 모든 생기가 돌겠다라고 하는 새 희망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바로 이 18장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정말 생각과 분위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 한번 19장 내용, 아합이 엘리사벳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하듯이 이때도 남자가 여자보다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보면 이 예세발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달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시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의 이야기 보고를 다 들었던 왕 위에 있었던 여왕인 이세벨이 사람을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수고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됐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시간적으로 몇 시간이 흐르면 24시간이 흐르고 난다면 정확히 하루가 지난 이 시간대가 딱 24일이 지나고 나서 이 시간이 딱 되면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일까요? 엘리야의 생명입니다.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엘리야가 죽였던 이방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저주했던, 그 죽임을 받았던 그 사람의 생명처럼 내가 똑같이 되리라. 이 말이 뭘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기 위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이 내가 이것 행하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정형화된 문구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너 하나쯤이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너는 20시간, 4시간 뒤에 너는 나에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협박 아닌 협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협박했다. 그때 북이스라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과 여왕이 이와 같이 말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수순입니다. 사람들의 군사를 보내어서 정한 시간이 되면 그 문 앞에서 문을 열고 엘리야를 잡아다가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바로 즉시 실행되어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마음을 듣고 어땠을까요?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메말랐고 깡마른 완전한 절망과 침체 속에 빠져들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기가 내가 한 발자국 딱 뛰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쌓인 엘리야가 그가 어떤 걸음을 했을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그가 어떤 걸음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협박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한 이 단어를 보면 그가 행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기 밑줄 친 곳에 이렇게 말하죠. 보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 이 도망했다는 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협박 아닌 협박을 이세벨 영으로 받자마자 그가 행동은 뭐였냐면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던 의미는 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어떠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즉각적으로 피신했다. 이것을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사람과 논의하지 않고 그는 즉각적으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곳에 즉시 떠났습니다. 보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떠났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지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디에 속한 지역일까요? 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합, 엘리야,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다스리는 통치자였고 이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시리아에서의 사람입니다. 만약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엘리야가 브엘세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같다면 그냥 가나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엘리야가 그가 사역했던 곳이 아니라 저 남유다 쪽에 속해 있는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좀 의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할 텐데 이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단권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봤던 분이나 아니면 어렴풋이 이 두 단어가 딱 달라붙어서 이스라엘 영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곳을 설명할 때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영토를 지칭할 때 이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 속에서 브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유다의 남쪽 수키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브엘세바라고 갔다는 것은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거리로 본다면 약 1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 이스르엘, 이 엘리야가 있었던 이스르엘에서부터 이 브엘세바는 145km. 여러분, 말이 145km, 지금은 차를 밟으면 쭉 가지만 여러분 걸어서 145km 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극한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죽겠구나. 시간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들어지는 것을 머리 생각하면서 지금 안 되겠구나 보고 일어나 방장도만 쳐서 어디로 가냐면 저 끝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본다면 최고 끝에 이 이세벨이 그래도 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갈 수 있는 곳에 어쩌면 왕이기 때문에 거기가 쳐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갈 수 있는 제일 끝으로 맨 끝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은 엘리야에게서 어떤 땅입니까? 사역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서 사역하라고, 넌 여기서 살아야 돼, 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혀 아닌 다른 곳, 사역지를 도망친 것입니다. 군인으로 말한다면 탈영한 것이죠. 그만큼 이 엘리야에게는 정말 죽음의 위기와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쳐야겠다라고 하는 강박감과 또 긴박감 속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관계를 끊고 싶고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 내가 버틴다 안 된다, 누구를 만날까 안 된다, 누구의 도움을 할까 안 된다,
최종의 선택은 마지막 그 빗줄기 하나를 잡은 것은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4절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145km를 갔는데 여러분, 그 광야, 브엘세바의 광야에 위치했는데 거기에 사환을 내두고 그 사람은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하루 길을 더 들어갔다. 시간상으로 보고 거리는 약 40km를 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40km 길을 더 들어갔다는 것은 더 아무도 없고 아주 깊이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에 있는 그 시간을 깊숙이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무 아래? 네, 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로뎀나무의 특성은 건기에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높이는 약 2m에 3m 정도 되고 뿌리를 저 깊이 지하수 흐르는곳까지 내려 뻗어서 사는 나무입니다. 가지는 무성하지 않지만, 잎사귀는 무성하지 않지만 가지들이 있어서 광야 속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로뎀나무입니다. 이 로뎀나무 40km를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본다면 약 200km 가까이 되는 195km 되는 그 깊숙한 곳에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이렇게 말하죠.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어떻게 달라고요?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지금이 딱 적합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여러분, 도망친 그 자리에서 그 깊숙한 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나는 지금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나는 지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그리고 인생의 끝을 지금 딱 되면 좋겠다. 넉넉하오니 지금이 딱 적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 타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선택이 있다면 내가 지금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극한의 우울과 극한의 상황과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갈대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북의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이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희망이 어쩌면 기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다 꺾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시간들은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그에게 있어서의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 아래일까요? 죽음 아래 나래였습니다. 깊은 우울감의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그 시간은 이 엘리야에게 이 로뎀나무는 내가 지금 빨리 죽고 싶다. 모든 실망과 절망 속에 나는 지금 죽고 싶다. 이 자리가 어느 나무 아래요? 로뎀나무 아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제 한 걸음 바로 앞에 담아 있는 것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어쩌면 한숨을 내쉴 수도 없는 그 광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숨도 깊게 내쉴 수도 없고 짤막한 시간 숨을 쉬면서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다시 반대로 말하면 엘리야가 처해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는 모든 절망, 깊숙한 절망, 이제는 곧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최극한의 상황이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최극한의 로뎀 나무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5절, 원래는 6절과 뒷부분을 봐야 되는데 5절 한 구절만 한번 보면서 이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어떻게 나무로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깊은 고민과 기도와 함께 누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그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최극한의 상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에 말하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그 손을 천사의 손을 뻗쳐서 이 죽으려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누워 자고 있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저 갑니다. 누워 자는데 손을 뻗쳐서 어루만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어루만졌다라고 말은 접촉하다 또는 건드리다 혹은 탁 치다 이런 의미가 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구약에 쓰일 때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첫째는 어떤 데 쓰냐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악인들을 저주하시고 치셨다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손이 임할 때는 반대의 의미인데,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때 상징적으로 쓰였다는 것이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만짐이 저주의 만짐이 아니라 그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며 그 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생명이 이제는 끝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아무 말도 없이 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를 흔들어 깨웠고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주의 손이 아니라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18장에 임했었던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그 사명을 저버렸던 그 모든 것에 다시 한번 사명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부여함으로 그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고 새 힘을 얻는, 바로 그 모습을 천사의 손으로 흔들어 일어나게 만들고 또 어루만지고 일어나게 만들어 먹으라, 그의 기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4절까지는 분명히 로뎀 나무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모든 것을 죽고 싶고 절망하는 이 로뎀 나무가 엘리야의 로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5절은 어떤 로뎀 나무일까요?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로뎀 나무. 그가 다시 한번 권능을 부여받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미래가 막혔는데 미래가 열리는 이 로뎀 나무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따귀를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켜 세우시고 일어나라,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내가 권능의 손, 이 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처음에 이 로뎀 나무는 죽음이었고 저주였고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바꾸셨습니다. 원래 이 로뎀 나무가 뿌리를 뻗칠 때 저 지수가 있는 곳으로 쭉 다리를 뻗어서 그 가뭄 속, 그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로뎀 나무는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곳에서 죽기를 소원했던 죽음의 로뎀 나무의 원래의 그 생명의 나무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가다가 보면 때로는 야 죽고 싶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러한 순간들이 임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을 뻗치사
아무 말 없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낙담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로 그 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와 같은 삶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는 수많은 깊은 수렁텅이, 수월과 같은 어둠 속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가 그의 인생 속에 어떻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짤막한 한 구절 속에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깊은 소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면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그 삶 속에 그 영혼과 육체가 어디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까? 깊은 수월에 있었다. 그냥 수월도 아닙니다. 저 깊은 수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이 가장 밑에 그리고 죽어서 가는 그와 같은 내가 이루지 못할 이룰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인데 더 깊은 지옥 같은 곳에 내 영혼이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드리워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다윗 역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와 같은 아니면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장소인 것처럼 그는 극한의 장소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인자가 넘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다. 누구도 꺼낼 수 없고 나도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수월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승운능의 손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인어른 사울에게서 수많은 세월 쫓기는 신세를 가서 왕 앞에 쫓김 만나는 것은 그냥 도망치는 신세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자기를 쫓겨나게 하고 죽음에 처박게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건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 건짐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 홍해는 죽음의 홍해였습니다. 뒤로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도망쳐 나왔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호계가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는 죽음이다. 이 호계는 우리를 죽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넌 왜 가만히 있느냐? 부르짖을 때 왜 가만히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었을까요? 이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질퍽질퍽한 자리가 아니라 이 길단 일반 지상적인 그 땅이 되어져서 그들이 그것을 걸어갔습니다. 절망의 자리, 죽음의 홍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모든 것을 막으시고 뒤에를 막으심으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가 찬양했죠?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 자리로 옮겼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의 시간 속에서 극단의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도 살아나는 부분들. 여러분, 기네사렛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넘어갈 때 배가 부딪혀서 죽을 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 우리 이제 곧 죽어요.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분명히 그 배는 죽음이 드리워지는 자리였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했습니다. 더욱 잔잔해지더라. 작은 일렁임도 없는 잔잔케 되어지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전에 그 바다는 자기의 삶을 집어삼키는, 자기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 바다는 잔잔한 바다고 그 길을 가는 곳에 평안함을 얻는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와 같은 삶이 있지만 그 삶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극한에 치닫는 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12 제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모든 사람도 죽음과 삶의 한 바굴 차이에, 한 발자국 차이의 삶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절망과 포기와 실패와 그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로뎀 나무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없이 손을 펴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나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이 죽음의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일터가, 내가 있는 공간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공간이 되어 한숨을 내쉬고 혹은 한숨을 내쉴 수도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 숨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럴 만할 수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내 스스로 이렇게는 못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일까요? 말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거나 눈물을 닦지 않지만 내가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단독하며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게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손을 내미사 우리에게 반드시 건져주시는, 그 어루만지시는 그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버거운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혹은 미래를 이렇게 지표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지금 저렇게 해맞고 뛰고 있고 자라고 있는데 정말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본다면 막막하고 정말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절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이제는 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로뎀나무, 생명의 로뎀나무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더 깊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발던지고 그것을 토하며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 그곳을 바뀌어 생명의 장소로 바꾸시고 희망의 장소로 바꾸실 그 주님을 경험하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움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소 짓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처음의 로뎀나무는 죽음의, 절망의, 포기의, 깊은 실망의 자리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했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손을 뻗치셔서 그의 상처를, 아픔을, 그의 절망을, 그의 실패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요 포기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다시 한번 부여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와 같은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 치다르고 실망에 치다르고 죽음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덤나무 같은 우리의 삶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깊은 곳에 가서 세상에 씨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원형을 아뢰는 것을, 이러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한숨에도 반응하시고 나의 한 허둥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하여 되시고 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죽음의 로뎀나무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그 실망의 깊은 저리 속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따지도 아니하시고 왜 그러냐라고 묻지 아니오, 그저 그 손을 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그 권능을 부여하셨음을 봅니다. 이제 로뎀나무는 저주와 실망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의 로뎀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절망과 아픔과 한숨에 이제는 깊은 절망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어루만짐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나가 각자의 삶에 나갈 때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힘있게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오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로뎀나무와 같은 삶을 모든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 우리 대웅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